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밤 저녁에 뉴스에 말이죠, 방송 뉴스에 시아버지가 시험 며느리를 서로 정을 통해 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다. 이런 기사가 소식이 났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갑자기 우리 동물에 이게 무슨 소리 나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건드려서 쌍둥이를 낳았다. 어떠세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오늘 성경 38장을 읽고 온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 38장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정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이러면 오늘 얘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여기 써놨을까?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줄까?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1월 첫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인 그 평강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우리가 이거 벌써 한 3-4주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얼마나 다행인가요? 첫 번째가 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뢰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위 사령관이신데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아무거라도 제발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핸들 잡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자마자 기도하고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이 들어주시거든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올해 정말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려면 옹금주셔서 기도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가 뭐였어요? 머리 좀 굴리면서 합시다. 생각적으로.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학생은 시험 때문에 늘 고민을 합니다. 돈을 꾼 것이 내일 갚아야 되는 날이 되면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어디서 돈을 마련하나가 생각하고 삽니다. 이 일을, 큰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오늘 잘해야 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여기 사람을 어디서 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디서 조달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하고 삽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인정을 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실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합당한 일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살자.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면 이뻐 죽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가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약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쁘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로또 되나 안 되나. 혹시 지구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거 별들이 부딪혀서 썰은 이런 걸 망상하면
헛된 생각을 하면서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산다. 집사님들께 묻습니다. 생각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발 생각 좀 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핸들을 잡더라도 신호를 딱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 저처럼 과속을 해서 딱지를 안 끊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사고도 나고 귀찮게 하고 사람들하고 문제도 생겨요. 생각하면서 산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좀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 말씀을 아는 거, 말씀 박사님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달달달 외우는 거 소용없어요. 말씀은 왜 우리에게 들려줬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좀 지켜달라는 거지. 내 말 잘 들으라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라 이 말 속에는 듣고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좀 살아가자. 이거 세 개가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첫째 뭐라고요? 기도 좀 하자. 제발 하나님만 다 뭐든지 기도하자. 두 번째, 좀 머릿속 생각 좀 하자. 제가 생각만 해도 사람 인생이 달라져버려요. 인생이 발명을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요.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은 평생을 아마 전기만 생각했어요. 수십 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로서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거의 90%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지키자.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쏟아진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방위사령관이 우리 옆에서 원총 45 원총을 들고서 지키신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8장도 아까 읽어보신 분은 제가 방송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다 알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이게 뭔 얘기야 느닷없이. 오늘 방송 그거 나서 나 못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야? 퀸시에서 있었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도단해서 팔아버렸어요. 얼마에? 예, 정말 적은 20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그 채석 옷을 아버지가 갖다 주고 아버지는 채석 옷에 묻은 염소피를 보고 아 우리 아들 죽었구나 통곡을 하죠. 이것이 지난 37장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 요셉을 팔아버린 이 형제들의 그 좀 갈등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것이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8장 처음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라는 건 바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지금도 슬퍼하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아버지는 정말 모든 지금을 전폐하고 괴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형제들은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꼴보기 싫은 동생 요셉이 없다는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형 넷째 아들 유다가 괴로운 거예요. 형제들하고 있으려니까 동생을 팔았다는 그 사실, 죽이진 않았지만 종으로 팔았다는 그 사실이 괴로우니까 오늘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아둘람이라고. 아둘람은 지금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에서 아주 가까워요.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바로 옆에 동네예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인 아둘람에 살고 있는 히라라는 사람하고 친해져서 거기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형제들을 떠났어요. 아마 죄책감과 또는 미안함과 형제들 보면 도저히 못 견디니까 집안을 떠난 것 같아요. 유다는. 그렇게 됐겠죠. 아둘람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동네가 이제 처음 여기 나오는데 아둘람이라는 동네는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지만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22장에 가보면 말이죠. 무진대한 역사가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데서 일어나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죽을까봐 도망을 다니다가 갔던 곳이 바로 아둘람에 있는 동굴이에요. 그 동굴 속에 숨었는데 다윗을 따라온 이 산적 같은 친구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 400명이 거기서 군대를 만들고 드디어 거기서 다윗이 세력화시키고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둘람이에요.
그 아둘람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 거기서 살았다? 지금 유다가 가서 살아요. 유다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 그러니까 이 아둘람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땅에 넘어가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는 땅을 여기다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 땅이 되고 다윗은 자기 땅에서 그런 일을 이뤄낸다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에 가가지고 히라라는 사람하고 살게 됐는데 있어요. 그렇게 살는데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유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아마 2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비슷하게. 왜냐하면 아람 땅에서 나오고 세겜 땅을 거쳐서 이쪽에 와서 요셉 쫓아내고 한 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근데 거기서 가니까 뭐가 될 때가 되냐, 장가를 갈 때가 돼서 결혼을 하죠. 누구하고 결혼한다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수아의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딸은 어느 사람일까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딱 생각해. 우리는 벌써 성경을 저하고 창세기를 같이 쭉 지금까지 1년 넘게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한다 그러면 눈이 갑자기 동그래져요.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큰일 났구나. 왜 큰일 났겠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 안 시키려고 어디 외삼촌 집에 가서 보냈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가나안 여자한테 시집을 장가 안 보내려고 저기 아람 땅 라반에게 가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유다는 아람 땅을 가기는 그냥 20km 떨어진 아둘람에 가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사는 성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저절로 생각나는 거죠. 드디어 가나안 여자하고 산다? 이거 심각해요. 오죽하면 성경 저자가 여자 이름도 얘기 안 해줘. 유다 지파의 이 훌륭한 유다의 아내가 되는 여자인데 아버지 이름은 수아라고 쓰였는데 그 수아의 딸이라고 막 끝내 이름을 얘기 안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몇 명 낳았을까요? 3명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 자, 첫째가 누구요? 엘. 엘은 무슨 뜻인가요? 엘은 하나님 같이 만든, 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그 의미는 달라요. 엘, 오난,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5절까지 얘기 전부 다예요. 뭐 별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절까지 사실은 보세요. 아둘람 땅에 가가지고 히라라는 한 사람하고 살면서 가나안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다면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벌써 그죠? 식구가 4명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이 유다를 통해서. 그런데 또 5절에 끝나면서 여기 나온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 3절, 4절, 5절을 갖다가 딱 동사가 6개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자 2절서부터 보면 말이죠. 우선 유다가 수아라 하는 여자의 딸을 보았다. 두 번째 그를 취하였다. 세 번째는 동침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우리가 임신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불렀다. 이 6개로 끝나요. 그러니까 동사가 뭐냐? 보고 취하고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 낳고 낳고 이름 부르고 이걸로 3명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의 삶이 이제 아둘람 땅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6장 11, 이제 38장 6절서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 셋을 낳는데 이 맏아들 엘이 나이가 들어가서 10대가 넘었으면서 이제 10대 한 중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았지만 자기는 자기 장자인 엘에게 좋은 색시를 구해주고 싶어요. 좀 빽도 있고 집안도 좀 그럴듯하고 또 돈도 좀 있고 인물도 좀 괜찮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여자를 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엘이라는 맏아들에게 아내를 구해줬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요? 며느리? 네, 다말은 다 망했다. 다말이 아니고 다말이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이쁜 이름이죠. 무슨 일?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쁜 이름.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다말과 엮여지는 이 슬픈 이야기가 바로 38장의 이야기라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 맏아들 애를 위해서 며느리를 받아들였는데 그게 다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살지도 않아서 애도 낳지도 않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졸지에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과부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또 그 며느리를 그냥 과부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의 관습이 뭔가면 형의 아내가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애를 낳아요. 이렇게 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수하고 같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다시 사는 거. 이게 뭐 형사수치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 형제가 11명인데 형들이 계속 애를 못 낳으면 막내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형수하고 가서. 이게 이스라엘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랑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럼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예, 오난. 그래서 오난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오난도 결혼하고 나서는 애를 못하고 또 죽어버렸어요. 자, 둘이나 죽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엔 누구가 가야 돼요? 셀라가 가야 되죠.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셀라가 아주 어려요. 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다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지금 셋째가 당연히 너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어리지 않니? 그러니까 결혼할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너 수전하고 좀 네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참 있다 보면 이 셋째 셀라가 크면은 너 불러서 결혼을 하도록 해주마. 그리고 가라. 하고 이 유다가 다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이제 그 말씀을 시아버지가 하늘같이 말해가 오케이 하고 갔죠.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는 결혼을 시켜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수가 엉붙은 여자예요. 이 애한테 여자한테 며느리를 잘못 구했는 거죠. 가기만 해서 아들이 벌써 몇 명 죽었어요. 2명인데 이거 아들 막내가 보내면 얘도 가자마자 보나마나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가 없이 못 되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들들이 죽은 이유는 뭘까요? 7절하고 10절에 보면 특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 목전의 악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전이라고 눈에서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기 집사님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성경에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어떤 누구를 죽였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창세기 38장 이 7절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누구를 죽였다는 표현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오직 그 맏아들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도 보면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도 어떻게 했어요? 죽이신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였는데 유다는 자기 아들의 이 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때문에 우리 집안 며느리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그것이 11절까지 말씀. 그래서 다말이 이제 친정집으로 쫓겨나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2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12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볼까?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시작.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자,
얼마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 다말을 진정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흘렀는데 슬픔이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가 아내 누구를 구했죠?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남자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했는데 아들 샌다고 그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참 답답하게 된 것이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때 지금 유다는 지금 졸지에 몇 년 사이에 사람이 몇 명 죽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둘 죽었지, 아내 죽었지. 유다는 이건 하나님의 장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는 그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의 이제 상을 남겼기 때문에 상 일을 다 하고 위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름시름 하니까 이 아둘람 친구인 히라가 야 이러지 말고 우리 딥나에 가자. 딥나에 가면 지금 양털 깎기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가서 좀 먹고 놀고 즐기면서 잊어버리자 하고 이제 유다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딥나가 바로 여기서 또 여기다 가까운 쪽에 있어요. 이거 다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양털 깎기 축제를 가는데 양털 깎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유목민들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양털 깎는 그날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를 심는 날이 중요해요? 뭐를 추수를 하는 날이 중요해요? 추수한 날이 제일 중요하듯이 유목민들한테는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젖도 짜고 양털 가지고 옷도 해가지고 그게 최고로 중요한데 그때는 말이죠. 전 부족이 전 나라가 축제를 벌여요. 잔치를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글로 가기로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유다가 히라와 같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제 축제를 참여하고 딥나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친정집에 가 있는 다만에게서 다만이 그런 소식을 들었어. 어떤 사람이 와서 니네 시아버지가 양털 깎기 축제 때문에 지금 딥나를 간다 하더라. 이 얘기를 자기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한테 옳지 되구나. 지금 아버지가 셀라가 이미 컸는데 몇 년 지났으니까 컸잖아요. 컸으면 자기한테 빨리 집으로 와라 해가지고 시댁으로 불러서 결혼을 시켜야 될 텐데 안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 셋째 아들 줄 마음이 없구나 이 영감당과 우리 아버지 큰일 났구나. 그러고 나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과부옷. 예, 과부옷을 벗었어요. 이 당시에 과부옷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부옷이라는 게 뭐냐면 상중에 있는 옷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땠죠? 부모님이 죽으면 3년상 한다고 3년 동안 뭐 옷을 입었잖아요. 이 유다하고 우리나라하고 유대나라하고 너무 똑같은 게 많아요. 이 민족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과부옷이 뭐야 이런데 우리는 벌써 금방 알잖아요. 아 죽었어. 남편이 죽으니까 그래서 남편 죽은 것 때문에 상중에 좀 상복을 입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다 알아듣는데 미국 사람은 과부옷이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물어요. 그럼 그걸 설명하려면 제도를 설명해줘. 아니 사람 죽었다고 3년씩이나 옷 입고 있습니다. 이러고 내빈다. 우리는 3년이면 평생 있습니다. 양반집에서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과부옷을 입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예우도 갖춰주고 과부 상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돕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과부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싹 가리고 몸을 가리고는 딥나로 들어가는 에나임이라고 하는 그 성문 곁에서 서 있습니다. 에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눈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여러 개 있는 눈들, 이런 눈들이 극전해 보고 있는 그 에나임 성문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 그런 이제 과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딥나로 가고 있는 이 유다와 형제들이 이제 가서 딥나에서 축제, 양탄 축제하고 나면 거기서 포도주도 마시고 기분이 좋지. 그러다가 딥나 이제 들어가는 이 에나임 성문 곁에 딱 보니까 여인이 하나 서 있는데 창녀더라 이거죠. 이 유다가 보기에. 그러니까 창녀니까 쓱 다가가서 뭘 할까요? 수작을 걸었는데 쓱 가가지고 유다는 지금 호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수작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가 그 누군지를 잘 모르죠. 왜냐면 얼굴을 다 가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변했죠. 누군지 몰라요. 그 성경 1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이 며느리인지 모르고 다가가는 그리고 말을 쓸 거라고 얘기하는 야 그러고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땀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를 떠가고 해가지고 말을 거니까 다말이 있다가 당신이 나하고 만약 관계를 한다면 나한테 뭘 주겠느냐.
흥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그랬어. 그러니까 염소 새끼는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없으니까. 염소 새끼 가져온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나한테 보장을 뭘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뭘 주면 좋겠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장끈, 그리고 당신 손에 나는 지팡이, 이걸 달라는 거예요. 돈도 안 되지만 당신이 염소 새끼를 가져오는 동안에 내가 그걸 가지고 보증, 담보로 그걸 가지고 있겠다. 그 도장은 왜냐? 양새끼 하면 도장도 찍어야 되고, 뭐 자기가 스펀지 쓰면 도장도 찍어야 되고, 중요하죠. 도장끈은 왜 필요하냐? 목에 걸고 다녀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거 잘못했다, 버스 탈 때 잊어버리고 차 탈 때 잊어버리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최고거든. 그러니까 목에 걸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이거는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뭐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족장들은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드는 것은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족장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족장을 이제 상징으로서 그 지팡이를 달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아 그래? 알아서 하고 줬어요. 자 그리고는 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유다도 떠나가고 그리고 이 다말은 거기서 이제 남편 시아버지가 가는 걸 보고 밖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얼른 옷 갈아입고 도착집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말은 이 유다에게 지금 염소 새끼를 한 마리 받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실제 받은 건 뭘 받았다고요? 도장 또 그 지팡이. 자, 이건 가격은 안 나가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도장하고 지팡이만 보면 누구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24님 거로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한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유다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 이 상황을 보면 말이죠. 유다는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된 나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17살에 팔려갔거든요. 그럼 요셉하고 유다가 나이 차이가 한 10년이 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넷째하고 10번째인데 나이 차이로 보면 한 10년 차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셉이 17살이면 유다는 몇 살? 뭐 20대 중반 됐겠죠. 근데 나중에 이 온 가족이 애굽에 붙잡혀가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가서 만납니다. 이게 후에 보면 22년 걸려요. 그러면 그때가 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22년 걸리는데 그럼 그때 가면 유다 나이가 몇 살이냐? 한 뭐 40대 그럼 지금 유다의 나이는 40대인데 상차고 애 셋에다가 지금 근데 애 둘 주고 이런 상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자, 유다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데 며느리인지 모르고 범하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유다는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창녀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속이고 여기서 창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창녀라는 말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이런 창녀가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종교에 말이죠. 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에 보면은 여자 제사를 돕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전부 이제 창녀예요. 뭐냐면 특히 이 가나안 쪽 이 종교는 뭐냐면 풍요로운 소확의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여자 종들은 마치 그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면 신과 자기가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거기서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기록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 이럴 때 제사에 보면 이 여자들이 1000명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거기 가면 이것이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예요. 의식 행위로서 그렇게 그냥 그 성전의 청년들과 같이 밤을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종교 행위로 이제 우리 양떼들 앞으로 잘 돼야 되고 하니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죄의식이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유다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아들이고 가문 집안, 뼈 있는 집안이에요. 거기다가 베델에 올라오기 전에 야곱이 뭐랬어요? 가정의 대중요한 종교 부흥을 했잖아요. 너희들 우상 물건 다 버리고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만 섬기자 해서 모든 것을 세겜에 있는 나무에다 다 묻었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지금 거룩해져야 돼요. 자기는 형제들을 떠나와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도 유다의 이 도덕심이나 신앙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이방 종교를 마음대로 즐길 수 이런 정도까지 타락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유다는 헤어지고 여자는 여자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팡이도 찾아야 되고 도장을 찾아야 되겠으니까 염소 새끼를 딱 구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친구인 아둘람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친구 이름이? 예? 예, 히라한테 미안하지만 염소 새끼 가지고 그 여자한테 갖다 주고 내 도장하고 지팡이 좀 찾아와라. 그래서 이 히라가 가서 찾습니다.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히라가 우선 그 딥나에 가가지고 혹시 여기 성전 창녀들 어디 있습니까? 있는 데가 어딥니까? 하고 물었겠지. 그러니까 딥나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여기에는 그렇게 성전 창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본래가 없습니다.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정말 없어요. 여기는 성전에 그런 게 우리 제사지내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작고 그래서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라는 없구나 유다한테 왔어요. 야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 다말은 마치 성전 창녀처럼 속였던 것이에요. 유다는 그런 줄 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한테 돌아와서 히라가 그걸 못 찾았다. 그래서 이건 염소밖에 안 하니까 뭐 유다가 이제 자기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못 찾았으면 할 수 없지. 또 그리고 괜히 이거 찾는다고 자꾸 하다 보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만 생기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는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22절 3절에 보면 난 책임을 다했는데 책임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 덮었어요. 자, 여기 보면 참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한테 도장도 주고 지팡이도 줬는데 염소 새끼를 못 갖다 줬어. 그럼 이게 평생의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 여자가 어디 가서 길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 여자가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기 많이 누가 손님 오셨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면 우리 드라마에 여기서 그게 그거 많이 보잖아요.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걱정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의 이 참 인격을 보면 웃기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함께 살았고 자기 아들 둘을 같이 살게 했던 그 며느리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셋째 아들 주지도 않으면서 하룻밤 이렇게 잃었던 이 창녀하고의 약속을 지키려고 염소 새끼 갖다 주고 하는 거 보면 이 유다의 사고방식이 아니 유다는 남자의 사고방식이 하여튼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죠? 자기 며느리하고 약속을 셋째 아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는 안 지키고는 창녀하고 약속, 그 염소 새끼 주는 건 어떻게 지키려고 이러는 거 보면 이 유다에게도 생각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못 찾게 되죠. 그럼 이 사라져버린 이 매춘부인은 어떻게 될 건가? 이 사라져버린 매춘부, 다말의 신세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보면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드디어 석 달이 지났어요. 자, 석 달이 지나고 나서 뭐 찾으려고 애써 저걸 못 찾고 해서 석 달이 지났는데 이 유다가 지금 아둘람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있죠. 거실이라고 하는데 거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소식을 들었는데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 임신을 했다. 아니 이 당시에 말이죠. 결혼한 여자가 더나 이렇게 결혼했고 이렇게 바보가 된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이거는 살인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임신을 했는데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임신도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매춘 행위를 해가지고 애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유다 체면에 유다는 지금 대단한 집안의 족장의 아들이고 가문이 있는 집안이죠. 발칵 뒤집어버린 거예요. 헤브론 타임즈에 크게 났습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애를 낳았다. 뭐 이러면서 크게 이러니까 소문이 발칵 나니까 뒤집어.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녀를 당장 끌어다 불사로 죽여라. 소리를 딱 지르고. 유다로서는 흥분할 만하죠. 자, 그러니까 다말은 속으로 어땠을까요? 난 죽었구나 이랬을까요? 다말은
속으로 회자를 부르고 나는 죽음을 준비이다 이랬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끌려나가면서 이 다말이 크게 얘기한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딱 주면서 이 주인이 내 아들의 주인이요 알아보시오 하고 그걸 미안하지만 유다에게 갖다 주시오. 우리 시아버지한테 좀 갖다 주시오.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고 시아버지한테 가는 이 좋은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걸 가지고 유다한테 딱 가져왔을 때 유다한테 어르신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거 주인이 그 애 아버지라는데요. 이랬을 때 유다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왕이 된 남자보다 더 흥분되겠지. 그죠? 이게 뭔가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유다가 그 순간 보는 순간 충격을 따면 아마 뒷골을 뜨게해서 내가 보기에는 뇌졸중 바로 왔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게 자기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창녀인 줄 알아요. 진짜 창녀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내가 잘못했다. 그 여자는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내 셋째 아들 안 주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했구나. 어떻게 보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제도나 풍습이나 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모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셋째 아들을 안 주고 수절을 시켜버리면 이 여인이 그것을 항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다를 죽일 수도 없죠. 셋째 아들 셀라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자에게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지 뭘.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야 통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는 다시는 그녀한테 가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성경 저자가 일부러 써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근친상간의 일을 유다는 정말 몰랐다는 것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절대 그 일을 안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를 가까이 아니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참 묘하게 아들은 그녀에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룰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대신 대를 이렇게 하는 이거 하나님이 참 묘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보나마나 이런 신학적인 뜻이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는 그 아들이 가나안 여인의 아들들이고 형편없고 하나님 보기에 악한 아들, 그런 아들에게서 애가 나와서 대를 잇는다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라리 유다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애를 27절에 말해서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 보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29절에 보면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28, 9, 10, 3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해설할 때 뭐가 나왔어요? 야, 이게 무슨 뭐 달리기도 하는데 손을 한다면 이거 반칙 아닌가? 자, 손이 나왔어요. 손이 나오는, 그때 계속 읽겠습니다.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젖히고 나오느냐 함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와 세라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네? 베레스, 세라. 자,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네? 누군 것 같아요? 아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 형제. 옛날에는 여자들도 형제라고 불렀는데 근데 하여튼 형제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이 족장의 여자들은 쌍둥이 낳는 재주가 있는 거야. 웬만하면 쌍둥이도 잘 낳고 또 쌍둥이나 아들 둘 낳았다 그러면 꼭 아들하고 형하고 둘째 또 싸워. 여기도 보니까 세라가 먼저 나가려고 손을 탁 내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냈어요? 빨간 줄 네가 형이라고 맸는데 손을 싹 들어가고는 딴 놈이 튀어나오더라. 그게 누구라? 베레스라는 건 턱 찌고 턱 튀고 튀어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베레스. 이름도 되게 그렇게 짓는지 같은 말해도 좀
뭐냐면 뛰어나온 자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야 베레스를 이름을 주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사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베레스가 되고 이렇게 돼요. 이 얘기를 딱 전부 다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두 남편을 잃은 이 여인에게 쌍둥이를 주면서 위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유다에게 너의 잘못을 깨달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이 38장 이렇게 보면은 야곱의 대를 이어야 될 장자의 명분이 르벤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몬이나 레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도 아니고 왜냐하면 유다가 이제 장자가 되어서 이 야곱의 가문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8장에는 유다 얘기를 키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39장서부터 이제 끝까지 나가면 요셉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미 우리는 37장에서 요셉이 붙잡혀가는 이런 얘기 다 팔려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계속 요셉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하고 38장에 유다 얘기를 살짝 넣는 것은 유다가 이 집안의 이제 형제로서 아다들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걸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 하나하나 아둘람, 거십, 그 다음에 저 같은 딥남 이런 모든 땅들이 다 나중에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유다가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다. 사실 이미 가나안 땅을 유다는 다니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들고 있다는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유다는 말이죠. 그것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가 이 계보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유다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맏아들 엘이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 오난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셀라를 보내야 되는데 셀라를 안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 없어지잖아요. 그 계보가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가지고 직접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두 번 누이라고 속였지. 한 번은 어디 가서? 애굽 바로한테 가서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지. 또 한 번은 그날 땅에 가서 아비멜렉한테 속였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막으셨잖아요.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 끌고 가다가 또 한 번 속여요. 여동생이. 아비멜렉한테 가서 또 속였어. 이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세겜 땅에서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갖다 겁탈하고 그때 제시한 조건이 뭐예요? 우리 서로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살자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겜성의 그 많은 인구가 12명, 13명의 이 가족을 먹어버리고 만 그러면 이 가족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키시고 있는데 바로 이 유다에게 있어서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유다를 막고서 아들을 보내지 않지만 다말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일을 이루죠. 그래서 다말이 나중에 애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이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가 누가 되느냐면 바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베레스의 후손이 이렇게 누구누구를 낳고 해서 거기서 다윗까지 가고 또 누구누구 낳고 해서 누구를 낳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가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빨리 올라가면 할머니가 누가 되겠어요? 다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 나 같으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한번 얼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한번 1장 3절 자, 얼른 찾아보시기 전화기로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찾으신 분을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네, 좋았어요.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헬로 다른 사람 읽어야 되겠어요. 너무 영어를 읽어가지고 우리가 잘 못 알아듣어요. 자, 다른 사람 이병택 집사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쳐. 이정은 집사님은 읽으시겠어요? 안 찾으세요. 예.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다만에게서 즉 우리가 읽은 얘기가 창세기 38장이 바로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만에. 우리는 다만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며느리. 며느리죠. 자기 며느리.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 이건데 마태복음 1장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름이 최초로 이 족보에 여자 이름 처음 올라가는 게 사라도 안 올라가고 리브가도 안 올라가고 아무도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다말이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 지금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서 올라가는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뭐예요? 이 여자는 출신이 어디 여자라고요? 가나안 이방 여인. 하나님이 다 그 종족은 내가 멸하여 죽이겠다 하는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어떻게 얻어요? 창녀짓을 해서 얻는 거죠. 물론 속이긴 하지만 아버지, 자기 시아버지 속이는 창녀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것이 그 애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다. 놀랍지? 그 다음에 또 성경에 고단 바로 4절인가 5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어디 여자예요? 여리고성. 역시 가나안 여리고성에 사는 여리고 여자예요. 그 여자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기생 창녀예요. 그 여자. 그러면 예수님 족보에는 온통 창녀만 들어가 있는 거죠. 라합도 기생 창녀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 중에 여자 영웅의 이름이 라합이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관계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에게 같이 하신다. 굉장히 위대한.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가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가요. 세 번째, 처음에 누가 들어가고 다말이 들어가고, 두 번째 라합이 들어가고, 세 번째 루시라. 우리 루스 잘 알죠. 이 여자도 이방 모압 사람 여자예요. 절대 히브리 민족이 아닌 여자들, 들어가는 여자들마다. 근데 이 루시라는 여자를 어떻게 해서 또 족보에 들어갔냐면, 괜찮은 남자인 보아스를 술을 잔뜩 먹여가 술 취했는데 타작마당에서 술 취하니까 그 옆에 슬쩍 들어가서 같이 누워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그게 바로 다윗의 외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은 이런 족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고담 떴던 게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예요. 바세바는 누구예요? 이 여자는 해족속 여자예요. 절대로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간음 행위를 통해서 다윗과 애들, 그래서 애를 낳게 되고, 그게 결혼의 시초가 되고 솔로몬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들 참 화려한 여인들의 족보를 천국에 가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족보에 너희 전직이 뭐였냐? 그걸 뭐라고 쓰겠어요? 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들의 모습. 근데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 38장의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면,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훌륭했다, 좋았다, 나빴다, 도덕적으로 옳았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유다가 나빠요? 다말이 더 나빠요? 여러분 누가 더 나빠요? 왜 유다가 더 나빠요? 아, 남자들은 지금 아닌데 여자들만 유다가 나쁘다. 아, 이게 참 골치 아프네요. 자, 그럼 다말이 더 좋은 건가요? 사실 이런 일을 통해서 38장에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여기 38장에는 하나님의 한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9장을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가 생각 좀 하자. 세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좀 지키자. 그럼 성경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다음 주에는 꼭 39장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